아모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무역 베테의 사제 아마츠아가 아모스에게 말하였다. 선견자야, 어서 유다 땅으로 달아나 거기에서나 예언하며 밥을 벌어먹어라. 다시는 베테에서 예언을 하지 마라.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이며 왕국의 성전이다. 그러자 아모스가 아마츠아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가축을 키우고 돌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양떼를 몰고 가는 나를 붙잡으셨다. 그러고 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힘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은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셨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다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 선의에 따라 우리에게 당신 뜻의 신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고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의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의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래야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주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지난 주일에도 많은 분들이 10시 반 교육미사에 오셨고 빈자리가 없었는데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 생각을 해 보았는데 제 나름대로의 답을 찾았습니다. 아, 이분들이 다다음 주 휴가를 떠나시는데 그때 돈을 몽땅 쓰려고 지금 비축하고 있구나. 어디 안 가고 몸을 사리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답이 맞지 않을까요? 아마 2주 뒤에 3주 뒤에는 아마 텅텅 여기가 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쪽집게. 아, 쪽집게는 아닌가요? 너무 뻔하게 보이는 건가요? 맞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선교 여행을 떠나보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1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만나서 하느님의 나라의 신비를 알려주고 또 어떻게 하느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또 은총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아픈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직접 선수 보여주시기도 했고, 근데 그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주셨죠. 그래서 가르침을 주었고, 이 피교육자들은 자기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았는지 오늘 실습을 통해서요, 평가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 현장에서도 실습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중고등부 때 교생 실습 온다고 해갖고 막 무시하고 놀린 적 있지 않나요? 없어요. 다 착하신 분들이었군요. 꼭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뭐라고 그러죠? 개구장이라 그러면 뭐 표현이 좀 안 되는데, 교생 오면 어떻게 저를 놀려먹을까? 그래갖고 연구하는 친구들이 저 주위에는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랬었는데, 교생은 교육 실습생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교생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4학년 1학기 때 필수 과목으로 이 실습을 떠나야 됩니다. 또 누가 실습을 갈 것 같습니까? 국군 간호사관 학교가 있습니다. 간호사관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4학년 1학기 때 실습을 떠나게 됩니다. 또 누가 실습을 갈까요? 신부들, 신학생들도 실습을 떠납니다. 부재 실습.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사제품을 받기 전에 이 사목 현장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6개월 했던 것 같고, 한국 저 인천 경우는 한 달, 여름방학에서 한 달 하고 있는데, 이제 사목 현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신부가 되고 나서 맞닥뜨릴 상황을 미리 이렇게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생들도 그러니까 실습을 한다는 것이죠. 또 누가 실습을 할까요? 고등학교 3학년이요. 실업계고. 지금은 이제 실업계고라고 하지 않고요, 직업계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학생들이 고3 때 이제 실습을 떠나기도 합니다. 실습을 하는 이유는요,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전 현장에서 이 슈퍼비전을 받으며 각 분야의 실천을 통해 경험을 쌓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하다 보면 내가 뭘 잘하는지 알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뭘 좀 잘 못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는 쪽으로 쭉 밀고 가시겠어요? 아니면 못하는 걸 좀 극복해서 약점을 보완해서 더 세게 가보실래요? 어떠실래요? 둘 다요? 둘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쉽지 않은데요. 저는 학생들에게 교단에 있을 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못하는 것은 가성비가 안 나온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 못하는 것을 잘하게 하기까지는 가성비가 안 난다고. 노력 대비요. 노력을 100시간 했는데 별로 좀 향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하는 것은요, 1시간만 투자하면 알아서 잘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가성비가 좋은 걸 하자. 그래서 못하는 건 포기하자. 네가 잘하는 걸 한번 밀고 가봐라. 그래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일 하고 계세요? 아니면 먹고 살려고 잘하고 있는 것이 뭔지 못하는 건 뭔지 그냥 몰라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어떠신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잘하는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잘하지 못하는 걸 막 억지로 짜가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천직이네요. 예, 천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네, 천직이군요. 운이 제가 참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 밥을 다 사겠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사드려야 돼요? 어디 가야지 이 많은 분들을, 어느 식당 예약할 수 있나요? 250명 예약할 때 있나요? 청라에? 아쉽네요. 아쉽네요. 장소만 있었으면 진짜 제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사드렸는데 이거 안 되겠군요. 나중에 한번 좋은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교 여행을 떠난 거고요. 저희는 곧 여름 휴가를 떠나게 되죠. 국내 여행을 가신 분도 계시지만 해외로 떠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짐을 싸지요. 캐리에다
뭐 여행지에 가서 구하기 어려울 것 같은 것, 미리 좀 필요할 것 같은 거를 좀 생각했다가 짐을 싸게 됩니다. 자, 여권 빼고요. 뭘 싸야 될까요? 제가 딱 보니까요, 딱 보입니다, 눈에. 약통을 먼저 챙길 것 같습니다. 약통. 딱 보아하니, 얼굴들을 보아하니 한두 가지 뭐가 삐걱삐걱 몸이 그냥 삐걱거려서 그걸 꼭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또 뭘 챙긴 것처럼 보이냐면요, 네, 팩소주를 챙길 것 같습니다. 어쩜 그렇게 그런 건 또 잘 챙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그거 챙겨가지고 이제 또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뭘 챙길 것 같습니까? 많이 챙기는 것도 있으실 텐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알아요. 제가 볶음 고추장, 깻잎 장아찌, 김 이런 거 막 챙기시더라고요. 왜냐면 외국 나갔는데 음식이 또 안 맞으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드시겠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잘 챙기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들고 가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네,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한 장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행을 떠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을 챙깁니다.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복음의 제자들은 챙길 게 그다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혹독하십니다. 지독해요. 아니, 며칠을 지금 거의 한 달 이상을 떠나야 되었는데 이 제자들이 빵도 가져가지 말아요. 또 뭐 또 가지 말아요? 돈도요. 또 뭐? 여행 보따리도 가져가지 말아요. 딱 하나만 가져가래요. 지팡이.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30살이 안 넘었잖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왜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거야? 오메 죽겠네, 오메 허리여, 어쩌했을까? 지팡이는 왜 들고 가라 했을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왜 지팡이를 들고 가라 했을까요? 가서 도둑놈 만나면 그냥 후리치라고요? 뭐였을까요? 네, 들짐승들을 만나면 호신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힘드실 때 이제 등산 가신 분은 알아요. 트레킹 하신 분들은 이 스틱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십니다. 네, 오래 걷다 보면요, 이 지팡이가요, 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가져가라고 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을 이제 동원할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자기가 모르는 낯선 고장을 떠나 선교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닥칠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이 어려움은 여러분이 무전여행을 갔었을 때, 가신 기억이 있으면, 아니면 내가 당장 무전여행을 떠난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까? 배가 고파 죽죠. 근데 돈도 없습니다. 그러면 끼니는 떼어야 되는데 어떻게 떼어야 될까요? 바로 구걸을 해야죠. 빌어 먹어야 됩니다. 모르는 집 가서, 아줌마, 제가 배고파 죽겠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저한테 밥 좀 주시겠어요? 빌어 먹어야 돼요. 또 뭐가 필요해요? 잠잘 곳이 필요하잖아요. 저 하루만 재워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예수의 신부님이 진짜로요, 2달 동안 무전여행을 하신 거예요. 수도에서 보낸 거예요. 그 수아님은 어디서 주무셨을까요? 돈을 주고 잘 수는 없습니다. 돈을 받지 않는 곳에만 이제 잘 수 있는데 제일 많이 잤던 곳을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어디일까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여기 도시는 없습니다. 그런 게. 자, 어디요? 노인회관이요. 마을회관이요. 이장님, 제가 불쌍한 사람인데요, 돈이 없어요. 오늘 하루만 여기 마을회관에서 자면 안 될까요? 그래서 거의 거기서 주무셨대요, 세상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잠잘 곳이 또 필요하고, 또 씻어야 되고,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어려운 거는 제자들에게 이거였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중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어디 갔다가 끝까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돌아온 적 없으시냐고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 집에 가자. 스승님이 뭐라고 욕해도 나는 못해 먹겠어요.
힘들어서 못해 먹겠어요. 그냥 말하자.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으셨죠. 그래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방책을 줬는데,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갖게 되는 능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성취감을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마귀 들린 사람에게 가서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을 주었고, 두 번째는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기름을 부어서 그들의 병을 고쳐준 그 놀라운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도 그것 때문에 그 옛날 했던 고생은 다 잊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 거죠. 자, 제자들은 우쭐했을까요? 뭐야? 내가 마귀를 쫓아내? 와, 내가 아픈 사람을 고쳐? 그때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우쭐했을까요? 그런 제자도 있었고요. 반대로 겸손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나의 능력이 아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다. 까불지 말자. 이렇게 생각한 제자도 있었던 것이죠. 두 부류가 등장하죠. 까분 제자, 겸손한 제자. 그렇습니다. 제자는 이런 것이고요. 반대로 우리의 처지는 좀 어떨까요? 여러분 너무 없어서 힘드세요? 아니면 너무 많아서 혹시 힘드세요? 둘 다요? 이것도 둘 다요? 네. 또 필요할 때는 없고, 필요할 때는 또 없을 때가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 성당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죽을 마신다고 저한테 힘드시다고, 죽겠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너무 속이 상합니다. 제가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돈을 턱하니 드려야 되는데 없으니까 제가 너무 속이 상합니다.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요, 그냥 입으로 합니다. 힘내세요. 이겨내야죠.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버텨봅시다. 그 말밖에 못해요. 진짜. 어쨌든 그런 분들은 지금 사정이 딱하니까 힘든 거고, 안 그런 분도 계세요. 막 너무 많아. 집에 옷이 200벌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힘들다. 아침이라면 너무너무 자기는 힘들대. 오늘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고민이 돼서 힘들어 죽겠대요, 아주. 어떤 형제님은 자기는 신발이요, 30켤레래요. 죽겠대.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은 어떤 신발을 신고 가면 미치겠대요. 자, 진짜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힘들죠. 우리는 너무 가진 것이 많아 그 소유물에 기대다 보니 불편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함의 대가는 마음의 맷집을 약하게 만들어 큰 시련이 찾아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세상 것에 의탁하기보다는 주님께 의탁하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만 힘들지 계속하다 보면 그 속에 예수님의 참 가르침이 보이고 종국에는 깨달음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저는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